좀 이렇게 장소가 좁아가지고 안에 들어온 분들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밖에 있거나 또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분위기가 산만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보이는 시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파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탄절이 이날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날 태어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 시절에 BC 한 3년경이거든요. AD와 BC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수님 태어난 걸 기준으로 AD, BC를 나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는 AD 한 4년, 3년 요경이거든요. 그리 본다면 그 시기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게 제가 영국사를 읽고 있는데 영국의 왕들도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조금 울리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고 그리고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이 이 날이 맞냐 안 맞냐 논쟁에서 돌아서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탄은 제2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무시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만남으로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났고 또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저희 집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2025년에 12월 25일 날 처음 만난 겁니다. 그녀는 이전의 그녀였지만 그러나 이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한 번 만난 걸로 그 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남으로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전에 나 예수님 만났어. 그때 정말 막 내 인생이 너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일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새롭게 보고 다시 새롭게 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에서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우리 삶 가운데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그리고 책상에서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성탄절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아침에 새롭게 맞이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자주 만났던 분들이든 오늘 요셉의 첫 성탄을 보면서
요셉이 맞이한 첫 성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을 만나든 아니면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나를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거 안 뺏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죄송합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면 더 좋겠죠. 청춘 남녀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는데 어제 보던 그 여자가 아닌 거야. 그녀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순간, 그녀를 새롭게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능성을 두고 있던 모든 여자들은 옛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만나면 거기서 생기는 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가 눌러 앉아 있는 자리를 지켜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게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잖아요. 저는 이성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그 현실에서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 현실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피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생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면 항상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남자는 어디 살았습니까? 갈릴리에 삽니다. 그리고 목수 일을 합니다. 물론 그는 유다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통이었지만, 그러나 유다 자손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경에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AD 160년경에 그 하스몬 왕가가 승리했지만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그는 목수로 삽니다. 돌을 깎고, 그 당시 목수는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쟁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 내지는 10개월 전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약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 그 약혼을 한 다음부터는 남편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신혼집을 마련하고요. 여자는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그 1년의 기간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40년 전만 해도 다 약혼했죠. 그렇죠?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부터 했죠. 근데 그게 뭐 한 몇 개월 두고 하는데 유대는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전의 삶과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의 삶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이 젊은, 사실은 그 요셉의 나이가 한 20세 미만의 아주 혈기왕성한, 그리고 마리아의 나이가 한 6세나 7세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그런 시기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는 그 설레임, 그걸로 이제 언제 준비를 빨리 해서 저 그녀를 데려올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그녀가 임신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청천벽력도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임신한 상태로 만드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죄 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혼 질서 속에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질서, 결혼 질서를 깨고 들어오신 사건으로 우리는 동정녀의 탄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요셉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처녀를 끌어내고 심지어 간음한 남자를 찾아내서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일을 알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내 욕심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더라도 다시 새롭게 만나면 끊임없이 우리는 혼란을 겪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욕망에 채워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면,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요셉에게 혼란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여자를 데려와야 돼, 말아야 돼. 이 여자를 종교법정에 세워서 투석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매일
매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 내 삶에 이전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조용히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혼란한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끌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개입하는가 하면 우리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원래 마리아에게 누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겠죠. 마리아에 나타났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성령으로 되셨다고 하면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하면, 그러면서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라는 얘기를 요셉이 주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계시다.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조용히 끊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를 데려오기를. 그리고 그녀와 같이 데려왔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아이를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그녀를 지킴으로 그 아이가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끊임없이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운동을 하면서 참 요즘 제가 성도들을 만나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도 세속적 질서를 따라 행동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부리는 권위를 다 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제 안에 들어오는 욕심,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좀 더 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걸 저지당하는, 또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혼란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아멘하고 복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얼음이 깨지듯이 늘 우리 삶의 가운데 깨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을 깨고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흔들면 안 들려고 합니다. 자기 자존심 절대로 안 버리려고 합니다. 자기 잘못된 생각 안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 고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 우리 삶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심지어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 조금만 주님을 안 따라가면 적당하게 종교적인 선에서, 그래 일요일마다 예배는 드려주지, 그리고 적당하게 뭐 내가 하라는 거 몇 가지 좀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계속 주님은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방법은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주님 앞에 와서 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번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오라! 이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돌아서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내 영역은 주님 건드시지 마시고 그냥 내 조용히 좀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교회도요,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교회 성장하고 교회 잘 되어 왔는데 뭘 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매주일마다 자기 지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목사가 매주일마다 자기 삶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자기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는 일이 없으면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던 추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그 추억 하나 붙잡고, 그때 신혼여행 때 좋았는데, 그때 발리에서 좋았는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다시 그녀를 보셔야 하고, 이거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눈빛으로 감정으로 교감하기 시작해야 그녀와의 관계가 늘 새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약혼한 여자가 아기를 뱄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으면 데려와서, 그리고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요셉이 드디어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만남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분이셨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첫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를 맞이한 다음에 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는 잠시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렇게 한 말하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대로 두시고요. 갈릴리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일 때,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당시 제국은요,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속국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사는 나라예요. 로마 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군대도 안 갔어요. 철저하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군사를 사요. 그리고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제국에 있는 식민지인들에게 호구 조사를 잘해야 돼. 그래야 애가 얼마인지 그 아이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건 아구스도 세상 황제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오셔야 하고,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거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신 대로 다윗이 살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세금 잘 걷어들이려고 시행한 호적하는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식민지 백성이 아기를 뵌 상태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기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좀 들으고 싶으냐면, 요셉은 뭐 하고 있죠? 요셉의 말이 한마디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얘기를 하려고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따라 마리아와 함께 남편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호적하러 갈 때 같이 가고, 그리고 그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이라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눕히고 그 아이를 처음 안는 요셉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요, 내가 드러나야 하는 생활.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 지금은 요즘 안 그럽니다.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막 장로가 꼭 돼야 되고,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 돼.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내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요셉은 철저하게 헬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헬퍼로 그 아이가 잘 잉태되고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열심이 드러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고요? 인내하고 함께 견뎌주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말하는 건 저뿐이었고 여러분은 참 잘 들어주셨고 결혼잔치 한다면 막 저는 좋아가 주례도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밥하셔서 몸살이 나시고 심지어 그 추운데 앉아서 설거지를 하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실은 뭐 아기를 낳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그리고 그 임신한 그 마리아를 따뜻하게 잘 보살피면서 그녀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 함께 그 일에 동반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내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 어떤 친구들은 요즘 최근에 제가 설교한다고 이걸 좀 누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자꾸 돌아가서 이제 안 돌아가려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청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좀 목사님 이걸 다 잘라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딱 해달라고.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PT 작업을 해주고요. 음량을 송출해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복이 아닙니다. 더 안락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사실은 우리 지각은 깨어집니다. 우리 삶은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혼란과 혼돈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적용하거나 그걸 어떻게 살겠다 결심하면 그걸 헐러 때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작은 삶의 자리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같이 어떻게 적용하겠다 생각하고 아니면 월요일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그 작은 매일매일의 삶의 적용 그분을 뜻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분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탄절에 한번 만난 예수님 말고 내 평생에 한번 만나는 지각을 흔들며 찾은 예수님 말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법,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서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